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전투적이라고 할 수 있죠. 목숨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왜 저렇게 전투적인 단어까지 써면서 목숨 바치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해야만 되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 그만큼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 교리인데 그 교리 전체를 요약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한번 볼까요? 22장 34절부터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다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이지요. 예수님께 모여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사, 그 다음 절에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서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또 설명해주고 또 기록하고 이런.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우리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그 내용을 통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한번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예수께 시험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37절 말씀에,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이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묻지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 헬라어에 보면 메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대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계명이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던지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 전체를 요약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내려가 보면요, 나중에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 속에 이웃 사랑도 들어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정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있죠. 그 헌법 정신 인 것처럼 어떤 기독교의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의 강령, 말씀의 정신,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거죠. 여기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이 클레마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클레마티아라고 하는 것은 못에 걸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40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못에 걸려 있는 것처럼 성경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는 성경을 600개 넘는 계명, 그래서 적극적인 계명도 있고 소극적인 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계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강령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선교를 한다, 성가대를 한다, 교사를 한다, 무슨 봉사를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이 모든 제 신앙적 행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불가능, 뭐라 그럴까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다 요약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기 전에 이렇게 열심으로 모이면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심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쓴 거는 아니지만 그 마커스 보그의 내용을 좀 빌리자고 한다면 이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장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바로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 책은 상당히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저 책은 좀 자유주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권장할 만한 책은 아닙니다. 또 읽기도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저기에서 우리가 좀 빌려올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심장, 그렇죠? The heart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뭡니까? 아니 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심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왼쪽에 있다고. 이쪽에 심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쪽이 왼쪽이지만 여러분은 또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왼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심장이 왼쪽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왼손잡인데요. 그러면 심장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심장,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심장이 없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은 거예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죽어서 시간이 가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심장이 없으면 그건 의미 없는, 아무리 내가 뭐 잘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심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심장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심장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심장 없으면 썩지요. 죽어요. 그래서 심장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일이 버거운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힘들지요.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왜 그렇습니까? 심장이 없는 건데 심장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썩지요. 죽으면 썩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심장, 이 그리스도인의 심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심장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해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것이 성경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심장, the heart of Christianity 라는 겁니다. 심장 없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심장이에요. 혈압 있잖아요. 혈압 정상이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120에서 80이다. 그게 정상이 있죠.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은요 19세까지는 계속 세포분열하고 성장을 하고 19세 넘으면서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20살 괜히 폼 잡고 다니지 마요. 나도 지금 늙고 있는 거예요. 21살 더 늙은 거예요.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이,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심장은 뭡니까? 피를 뿜어줘서 내 몸에 있는 수십억 개의 세포 속에다가 혈액을 공급시켜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 공급시키고 또 노폐물도 끄집어내고, 이게 심장이 하는 일이에요. 심장이 120에 80, 한 19살 때는 이게 정상인데 시간이 갈수록 혈압이 올라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 이제 최고 혈압이 120에서 130, 140, 150, 160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처방을 해요. 혈압약을 처방을 합니다. 혈압약은 절대로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서 먹나요? 살으려고 먹지? 근데요, 그렇게뿐만 아니고 혈압약은요, 혈압약의 원리를, 저도 의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혈압약의 원리가 뭡니까? 이 피를 원활하게 공급시키기 위해서 혈관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늘리는 혈압약이 들어가고, 혈관을 계속 이렇게 혈압약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을 먼저 빼지요. 내 피 중에서 물을 빼보면은 혈압이 떨어져요. 물을 계속 빼다 보면 신장이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약을 바꿔요. 뭘로 바꿉니까? 혈관을 늘려요. 이제 혈관을 늘리면은 이제 또 혈압이 떨어져요. 하나를 조그마한 거 먹는데도 혈압이 뚝 떨어지죠. 아, 막 좋다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무줄을 늘렸다 놨다 몇 번 해보세요. 부러져요. 뜯어져요. 혈압약이요, 결코 내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혈압약이. 근데 혈압이 나이가 들수록 혈압약을 이제 먹느냐 마느냐, 이런, 제가 뭐 좀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혈압은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60이 넘었잖아요. 제 정상 혈압은 90 플러스 나이라고 그래요. 150이 최고 혈압의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중에서 60 넘었는데 혈압이 150이다 놀래가지고, 또 의사는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또 처방하겠지요. 혈압약 드세요.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가서 무조건 혈압약 또 끊어갖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거긴 죽은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겠지.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혈압이 왜 나이 들수록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올라가냐면 이 혈액 통해서 세포마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도 공급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벽에 피떡이라고 그러는 거죠. 중성지방이나 뭐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또 노화의 현상에 의해서 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노폐물이 쌓이다가 보면은 혈관이 경화돼서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혈액은 공급시켜야 되죠. 심장은.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어떻게든지 끝에 있는 세포들한테까지도 피를 공급시켜 주기 위해서 이 심장은 막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심장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 척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심장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심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세포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불평, 불만, 짜증, 원망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심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다음 달 우리 가정의 달 5월 달이잖아요. 여러분의 부부가 살면서 이 심장이 없으면은요, 사랑의 심장이 없으면 부부 살기 힘든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살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죠. 나이 들수록 얼마나 힘듭니까? 안 좋은 것만 생각나고, 섭섭한 것만 생각나고, 억울한 것만 생각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심장입니다. 사랑의 심장이 있으면, 그래, 내가 좀 혈압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 그리스도인의 심장. 아까 마커스 보고가 쓴 저 책의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목이요, 그리스도인의 심장. 참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인의 심장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심장이에요. 이 심장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신앙생활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심장 없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보세요, 심장이 없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 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심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장의 내부를 좀 살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심장이고,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버겁고 살아가면서 썩고 부패하고 뭐 이런 모습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의 기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하는, 여기서 이것이다, 뭐 it is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것이다, 이퀄이 아닙니다. 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뭐 바자회도 참석해서 같이 교제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지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계명이 뭔가에 대해서 그 계명 무거운 거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무겁다 가볍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반드시 어떤 무게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 지키는 거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계명이 또 뭔가, 이게 중요하지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계명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게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결국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명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게 계명이라는 거죠. 다시 이제 5장 3절로 이제 가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인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줄 아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올라가 보면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멘.
그러면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의 속성과 본질을 그대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창세기에 보면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의 의미가 뭐 아담이 지금 너는 소, 너는 양, 너는 말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그 동물의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이름 지어줬어 이 뜻이 아니에요. 아담이 이름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그것이 소면 소의 본질과 속성을 인간으로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이름을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정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자, 그게 이름. 예수님의 본질, 속성은 뭐예요? 그의 백성을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능동형 수동태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인 것을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내 죄를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석가모니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러나 석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붙일 수도 없고 붙이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은 못하는 겁니다. 뭐 공자 그리스도 합니까? 마호멧 그리스도 합니까? 누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참 여러분 복도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해서 혹시 절에라도 가 있으면 내가 좀 어떨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절을 나쁘다 이 뜻이 아니라 구원은요 석가모니 그분이 할 수가 없어요. 절에 가서 아무리 내 죄의 문제를 놓고 108번뇌를 가지고 막 마하살라로 뭐 이런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가모니가 아니거든요. 막 요즘 4월 초파일이 된다 해가지고 막 여기 길거리에다가 연등 막 달아놓은 거, 이건 뭐 개인적인 저는 의견이지만 아우 그거 가뜩이나 또 여기 지역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개발인지 뭔지 막 드러났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하니까 막 창피해 죽겠어요. 막 어디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와가지고 막 불교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외국 사람들 보면 막 여기 가뜩이나 막 대부분 못 사는데 지역에 가보면 대나무 있고 그다음에 전 보는 집 있고 절 표시 있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냥 가뜩이나 지금 개발 안 돼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이것까지 막 그래. 아니 심지어 교회 입구에다 이거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저 금강정사한테 전화 좀 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아니 교회 앞에 들어오는 데까지 이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내리지는 않는데 밤에 등 5개는 껐어. 밤에 확인해봐. 스님들이 또 그렇게 또 그분들도 참 족구도 잘하시고 그분들이 참 냉면 먹을 때 고기도 깔고 먹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하여튼 그걸 내렸어. 이렇게 해서 불을 껐어요.
불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석가모니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거는 그 어떤 명제화가도 치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타적이다, 아무리 이기적이다, 아무리 자기 중심적이다 말해도 이것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방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심장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이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한다, 심장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없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다녀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방법이 없어요. 요한 1서 5장 쭉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그래 이 말씀이 그들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 1서 5장 10절입니까? 여기 10절입니까? 그랬죠.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아들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다녀. 아니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갔다 오면 좋아. 마음이 편하고 또 잘생긴 목사님도 보고 그게 좋긴. 뭐 그 말은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 본문의 말씀에 5장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5장 3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거 뭐예요? 5장 5절부터 보면은 거기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묶어서 빨간 걸로 표시해 놨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물로 임하신, 그리고 피로 임하신, 증언하는 이는 성령 해서 8절 말씀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즉 한 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6절 말씀에 물로 임하신 예수님,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물로 임하시고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한다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해서 첫 번째 물로 임하신 예수님. 그러면 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로 임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그럼 세례 받음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물로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죠? 물에서 올라오셨다 해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자,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심의 의미 17절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으셨나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다,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로 세례 받으심의 의미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석가모니 그분을 얘기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 즉 부정 모열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이세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셔야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말씀을 좀 볼까요? 제가 이제 띄워주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지금부터 탄생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강조하는 게 있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 의한 부정 모열에 의한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지? 남편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천사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떤 자예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이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23절 정도 가보면요, 23절 보라, 정확히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임마누엘 나오죠? 임마누엘이 어디에 나온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번역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해버려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요. 형통의 복,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맞긴 맞지만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사용될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세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임, 영어로 유드예요. 마누, 영어로 어스입니다. 어스는 뭐예요? 유의 목적격이죠. 전치사의 목적 유드가 있기 때문에 어스로 바뀐 거예요. 임, 마누, 엘, 갓, 하나님이 유드, 함께, 우리와 함께한다. 이걸 그대로 번역한 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형통을 말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첫 번째예요. 물로 임하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죄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종교도 하나님이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빌리티, 능력이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아멘.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그러지요. 제가 아까 오늘 자꾸 이 초파일이 가까워서 그런지, 초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불교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거의 그냥 막 못 사는 나라들, 뭐 동남아시아 같은데 막 네팔, 막 방글라데시는 완전히 불교는 거기는 이슬람도 있어요. 하여튼 막 불교, 이슬람 나라, 이슬람, 불교, 독재, 공산주의 치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한번 있으면 말 좀 해줘 봐요. 그도 그럴 것이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만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야말로 계속 뛰어다니셔. 근데 석가모니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패러다임 자체가, 그래서요 기독교 선진국, 기독교가 사람을 선진화시켜, 의식을 좀 선진화시키고, 뭔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우리 새마을 운동 지나고 막 한참 지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 제 경제 개발 뭐 5개년 계획해가지고 1961년도 5.16 혁명 이루고 난 다음부터 62년도인가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켜가지고 막 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아주 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 제1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12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 50명 중에서 12등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아. 그것도 못됐으면서도 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그냥 동남아시아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정말 못 살고, 진짜 네팔, 우리 교회에서도 네팔의 그 교회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거기에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네팔의 교회, 야 거기 불교, 야 불교 때문에요. 거기는 사람이 그건 뭐 사는 게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막, 방글라데시는 왜 날씨는 덥지 먹을 건 없지 막 방글방글 돌다 죽어버리니까 방글라데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심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도 없이 심장도 없이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디를 뭐 이런 거 저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심장부터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믿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물어봤잖아요. 대답해봐. 어디 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면 오늘 하나만 공부한 거예요. 물로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